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뉴 테스트먼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갔노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의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많은 만남 중에 어떤 사람이 현재 기억나십니까? 어떤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었었나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구이고 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어떤 고백을 했으며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바로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채워주셨다고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fulfilled, 채워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어부일을 했던 제자들에게 배부름으로 채워주셨고 떡과 생선으로 아픈 영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베드로는 부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 마음을 그 아픈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워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또 세상에 나누어줘야 될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은 개바라고도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이름이 원래는 요한의 아들 시몬. 왜냐하면 왜 요한의 아들이라고 앞에 붙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라스트 네임이 없었어요. 그냥 이름이라고 해서 그냥 베드로, 지저스, 예수, 제이값 이렇게 요한 이름만 있었는데 너무 이름이 많은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그 동네에 저쪽 골목 돌아가면 요한의 아들이 있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쪽에도 요한이 있고 우리 집에도 요한이 있고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부르냐면 구분해서 부르냐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은 요한이라는 그 집안의 아들인 시몬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 서양 그 라스트 네임을 보면은 존이라는 라스트 네임도 있고 심프라는 라스트 네임이 있고 그리고 윌리엄이라는 라스트 네임이 있고 여러 가지 라스트 네임이 있는데 그 라스트 네임 뒤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라고 붙죠? son. 윌리엄의 son, 존의 son. 그래서 요한의 아들 son. 그래서 존슨, 윌리엄슨 이렇게 뒤에가 라스트 네임이 점점 다르게 바뀌어갑니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밥 먹은 뒤에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마태복음 26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26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이제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이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배신도 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했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닭이 울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화의 그 흐름이 갑자기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한다.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 양을 먹이라는 내용이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뒤에서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의 입을 통해서 대답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는 뭐였죠? 내 양을 먹이라. 그다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3번째 물으십니다.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제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나를 물으시지? 내 말을 믿지 못한가? 네가 날 사랑하는 건 맞아? 이렇게 계속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돼서 있지만 그래도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질문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서 하나씩 생각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을 부인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질문과 답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내가 3일 전에 내가 4일 전에 내가 아니면 7일 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는 내가 결단코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입으로 부인했지만 그 입으로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씩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3번의 회개와 3번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회복된 베드로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혈기에 왕성해서 자기가 하고 싶을 대로 스스로 띠띠고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팔을 벌리리니 이 양쪽 팔을 이렇게 벌리는 게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양팔을 벌리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로마 병정들에게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로마 병정들이 입히는 옷을 입고 남이 주는 옷을 입고 원하지 않은 곳 그곳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앞으로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세기 그 역사학자들이 많은 그 중동 지역의 그 역사학자들 서적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지 않고 뒤집어진 십자가로 몸이 뒤집혀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청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같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이유 그 답은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백성들을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자로 세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구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충성되었던 제자였습니다. 이너서클이라 해서 12명의 제자 중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항상 더 깊숙한 곳까지, 기도하는 곳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서도 베드로를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 계속 역사적으로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와 베드로의 제자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름과 직업과 고백을 3가지를 같이 볼 텐데 이름은 시몬이라고 히브리 언어예요. 히브리 말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게바 그리고 베드로,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베드로는 그릭 언어입니다. 개바라고도 하고 아람어로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릭, 지금의 그릭 언어입니다. 개바가 아람어인데 아랍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하고 좀 다릅니다. 아람어라고 지금은 현재 어람어를 어디서 쓰냐면 아르메니아 그리고 터키 동북부, 이란 북부 그리고 시리아 북부 여기서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쓰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느 곳이냐? 노아의 홍수가 나고 40일 지나고 140일 지난 뒤에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 멈췄던 곳이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아르메니아와 터키와 이란과 이라크 북동부 지역에 있는 아라랏산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서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이 살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곳이 아람어를 사용했던 곳, 지금도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아람어로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게바라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게바라고 나오는데 그건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게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제는 너를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뜻이 뭐냐? 반석, 큰 바위, 락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볼까요? 베드로의 직업은 처음에 피셔맨,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 물고기와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 직업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는다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온 내용.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confession,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근데 이 고백이 예수님께 고백을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어떻게 보이냐면 테스티머니, 간증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의 고백은 뭐야? 컨페션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 그것이 우리에게는 간증, 테스티모니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 또한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미라클한 내용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간증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15절, 오늘 첫 소절이죠. 15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알아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테스티모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되어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컨페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테스티모니,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까 이야기했죠. 이름을 바꿔주신다 주시고 직업을 바꿔주셨다 그랬죠. 네가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케어하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는 그 어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네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라라고 말한 것은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 개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베드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름의 그 의미가 반석, 큰 바위라고 이야기했죠. 움직이지 않는 큰 호박돌,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그럼 누구겠어요? 베드로. 베드로의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악이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러주십니다. 고백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뒤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첫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이라고 말하지만 그 바티칸 성당의 오리지널 네임은 베드로 성당이에요. 원래 베드로가 세웠던 그 성당을 옮겨온 곳입니다.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악기들과 사탄의 권세가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이름 위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해 주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하고 가깝죠? 내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양들을 이제 네가 케어해 줘야 된다. 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케어해 주고, 그가 죄인이고 그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넘어지고 절망할지라도 이제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케어해 주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줘야 된다. 그 양이 배고프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 양을 먹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과 약속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베드로와 현재를 우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가 이제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죄인들은 모두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귀신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처럼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죽어가는 영혼들을 케어하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양들을 케어하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된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잉하는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 모여야 되고 어디서 같이 교제를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마이 처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바탕, 파운데이션은 뭐라 그랬죠 아까?
반석,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됐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고백이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케어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인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예수님이 우리와 연결해 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회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양들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지만,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만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어린 양들을 먹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그 사랑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입으로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특히 요한의 아들 시몬을 통해서 당부하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회개하며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입술 가운데 회복되어진 크리스천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따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서